이 암이 낫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우리 인체 기관이 다 같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을 치료하는 어떤 요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회복시켜서 몸 자체에서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연 회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질환이 같이 다 동시에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을 한 가지만 고치려고 왔는데 10가지 이상 고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열 몇 가지 고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몸이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또 얼마 하기 전에 초창기에 이 하동 근교에서 당뇨병 환자가 왔어요. 이 당뇨 환자는 이 당뇨가 오래돼 가지고 합병증이 너무 많이 와서 이분이 이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제 모시고 이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지팡이 짚고 한쪽에는 부인이 잡고 이래 오는데 이빨도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제 씹어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뼈가 튀어나온 자리마다 전부 이제 염증, 뭐라 그럽니까, 종기가 생겨가지고 다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요. 발에고 다리하고 감각이 없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냐 하면, 피부가 톡톡톡톡 쏘는 겁니다. 이제 피가 더러워지니까 콕콕콕 피부가 쏘는데, 그게 이제 제일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와서 하는 게, 그 부인이 항상 옆에 따라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톡톡 싸고 견디기 힘드니까 안티프라민을 가지고 몸을 자꾸 발라서 마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런데 이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족도 괴롭히고 자기도 사람 구실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자살을 시도했냐면, 여러분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시장에 가면 콩나물 넣어주는 이런 비닐봉지 있죠. 그 비닐봉지를 가지고 이 얼굴을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이 목을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숨을 안 쉬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이제 죽어 있을 거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가 죽으려고, 그리고 보험을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 생명보험도 타서 가족들이 먹고 살 거고, 자기가 아무 흔적 없이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비닐을 싸가지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숨을 못 쉬니까 너무 답답해서 죽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집어 뜯었어요. 또 이 손을 묶어놨으면 못 뜯었을 텐데 이 손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막 숨이 막히고 힘드니까 막 집어 뜯어가지고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살아났어요. 그냥 죽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이런 원칙들을 이제 적용합니다. 오셔가지고 한 3, 4일 지나니까요 톡톡톡 쏘는 게 싹 없어졌어요. 톡톡톡톡 피부가 막 밤낮이 싸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이제는 막 살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와서 당도, 약도, 인슐린도 다 끊어버리고 거기 합병증에 먹는 약도 다 끊어버리고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고 이제 막 이렇게 복숭씨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이제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염증이 다 이래 썩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3살이 나서 살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달도 되기 전에 다 나았어요. 혈압약도 안 먹고 당약도 안 먹고 합병증에 대한 약도 안 쓰고 다 끊었는데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전부 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죠. 이 하동 경교에서 왔으니까 하동 교회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 갈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인데,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오는 차밖에 없어가지고 8시만 되면 부부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나오는 첫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잘 다녔어요. 당분간 1, 2년 다녔는지. 잘 다니고 참 좋고,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직장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 갈살이라고 하는 데서 그 바다를 건너면 저기 간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 간양 제철소에 이제 이분이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동안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좀 손님을 만나느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길래 오늘 또 어디에 갈 일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자꾸 이제 핑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안식일날 오후에 방문을 갔지요. 방문을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옆에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이제 병 다 고쳐 오더니 요즘 일하러 다니느라고 집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일하러 갔나 하고 이제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뭘 해서 가족을 도왔냐 하면, 그 바닷가에 가서 꼬막을, 조개 있잖아요. 그 꼬막을 파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나으니까 일을 하니까 오죽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그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일을 마치고 왔는데, 저를 보고는 막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켜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옛날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사시라고 이랬더니, 예,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 안식일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있다가 또 방문을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부부가 같이 거기 이제 직장을 잡았어요. 같이 부부가 일을 하고 오는데, 제가 이제 몇 번 가니까 이제는 제 눈치를 슬슬 보고 제가 오는 걸 이제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오면 자꾸 이제 성가시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만 하고 다르다 그러죠. 이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 찾고, 별로 바쁜 일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참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방문을 가니까 아주 싫은 눈치를 하고 이제 저도 안 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한 1년쯤 지난 이후에 그쪽 동네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떠냐고 이랬더니, 제가 그분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종인이라는 분입니다. 종인이 그 사람 요즘은 돼지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잔치집에 아랫게 왔는데 보니까 별걸 다 먹던데요. 전에는 거기 갔다 와서 병 나았다고 이런 잔치집에도 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이러더니 요즘은 나아 놓으니까 다 먹고 그냥 일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나서 소식이 와요. 그 사람이 요즘에 다시 아파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다리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부 다 재발돼가지고 그게 이제 골수염이 돼가지고 다리를 자르는 일까지 생기더니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런 과정은 흔히들 이제 보는 이런 얘기들이고, 암이 어제 그제 여러분들이 간증 듣는 이런 분들은 지금 참 그들이 잘 살고 있지만, 이들이 가서 다시 옛날 습관으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 그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고치셨는가?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자는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참 이적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자리에서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어제 그제 여러분이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치유 행위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지 않고 일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예수님은 절대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치료 행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펴고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의 치료가 가능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가,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몇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은 환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펴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그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직접 주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킬 때에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아이 못 낳는 자도 없을 것이고 모든 병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내 수명을 길게 할 것이고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직접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가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악인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모세와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환자들에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신 분처럼 참으로 저런 진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잘못 살아온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그 치료된 그 암 환자도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깨어지는 경험하고 그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사람들은 야 기분 좋다, 여기 오니까 참 좋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그 영혼들 속에 그들 속에 깊이 박혀있는 자아의 뿌리들을 토해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인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영혼들이 깨어나고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현장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진리를 예수님이 전파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각자가 자기들의 문제를 짚어나갔다 그랬어요. 그 진리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진리를 전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혼들, 거기에 앉아있는 수천 명, 수백 명의 청중들은 다 자기들의 문제를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바로 내 문제구나.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다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흘러나가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변화받고 생명으로 흐르는 강이 되어서 그 영혼들에게 치유의 광선, 치유의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친히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진리를 받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병에서만 놓여서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기분 전환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생각 속에 그 영혼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들은 다 사단의 밥이 되어서 죄악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가서 결국은 건강도 잃고 영생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처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당신들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나가면은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진리를 그들의 영혼 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읽어가면서 그 영혼들 속에 진리의 씨를 뿌렸어. 씨는 땅에 떨어지면 작용합니다. 그죠? 씨는 땅에 떨어지면 작용합니다.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씨앗이 작용해서 큰 나무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깨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체의 법칙이고 천년계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십니까?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그분께서 그 법칙으로 일하신 그분께서 법칙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 자체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법이고 질서고 그 말씀이 발해질 때마다 질서가 생기고 정리가 되고 그 허감과 혼동함 속에 이 지구가 뒤섞여 있을 때에 말씀이 발해지는 곳마다 그 말씀이 하는 일마다 질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자신의 법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법을 무너뜨리고 하늘을 혼동시키고 파멸로 일으키려고 했던 이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생명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법, 그분의 영원한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삶을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 일을 하신 그분은 창조사업에도 하늘이 혼동하고 어지럽고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주에 범죄하지 아니한 국민들의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천사들의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창조요 질서요 법이라는 것, 영생할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것을 그 혼란스러운 우주 국민들에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이 법이요 생명인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시행하셨는데 그게 지구 창조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혼동되어 있는 이 지구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뉘게 하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었고 하늘에는 공중에 새가 날아나니까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땅에는 수목들이 종류대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그리고 곤충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다 만들어져 나오는 그래서 아주 이 물과 흙과 어두움이 뒤섞여 있는 이 지구 덩어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리가 쫙쫙쫙쫙 되고 일어나서 나중에 다 창조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거민들에게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과서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시작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선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이 얼마나 더 개발되고 더더욱 아름다워지는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얼마나 아름다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이 지구를 우주 국민들 앞에 하나의 교과서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또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마귀가 지구에 들어올 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아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그랬거든.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뒤섞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만 알고 하나님의 품성만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안에 악이 함께 뒤섞이면 우리는 그 죄의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품성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시면서 절대로 죄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악을 아는 지식을 너는 절대로 알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마귀가 어떤 틈바구니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유혹해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 안에 선악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싸우고 있고 지금 우리 속에도 선과 악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런 정신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두 가지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죄에서부터 회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본성과 함께 거듭난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은 계속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창조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고 벗어나는 승리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와의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만약에 맞이한다면 우리의 육을 벗어버리는 변화를 입을 때까지 우리는 성과 악의 대쟁투에서 끊임없이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죄를 이기고 벗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면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제자들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귀도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진리의 씨를 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뭘로 일하느냐?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결과적인 현상, 그 이적을 사람들에게 일으키려고 하면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단이 활동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이 병을 고치는 이적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적 행위가 일어난다고 병 고치러 가면 곤란합니다. 그럼 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절제하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가게 해서 병을 줘놓고는 병을 고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일시적으로 병이 낫는 것 같은 이적 행위를 얼마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이런 거짓 이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회복되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 진리가 사라지도록 생활을 바꾸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오늘날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이 건강 원리를 이런 건강기관, 그 당시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위생병원을 세우라 그랬어요. 위생병원을 세우고 거기서는 절대로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먹는 방법, 사는 방법, 물 마시고 옷 입고 생활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활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병이 낫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말씀대로 돌아오면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기관을 세우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에 너무나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무너뜨리고 이적의 행위를 가지고 병 고치고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요양원을 세우고 특별히 위생병원과 같은 이런 기관을 세워가지고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그런 방법으로 병자가 치료되는 이런 요양기관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4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는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 이적은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만져주니까 기도해주니까 병이 나았다. 이런 이적을 오늘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가르쳐 놓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적인 방법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 병원들을 설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관을 세워서 교육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기관에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관에 오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요양병원, 이 위생병원이 오늘날 어떻게 일을 하라고 했냐 하면 여기에 우리들의 위생병원에서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약물을 사용함으로 혈류 속에 독소가 침투하기 때문에 약물의 사용을 만류하고 있다. 우리의 기관에서는 먹는 방법, 마시는 방법, 입는 방법 및 사는 법을 현명하게 가르쳐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습니다. 의사들은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과정을 교육하는 것을 우선적인 임무로 여겨야 한다. 이 위생병원들, 이런 기관들은 건강교육을 시켜라. 오늘날 왜 이런 요양기관이 필요하냐. 이 위생병원도 지금은 이방인 의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위생병원 개혁운동이 이 요양사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개개인들이 신앙개혁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어떤 단체에서부터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자꾸 해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다 읽으면서 저는 지금 25년 동안 이 일을 해 나오고 있지만 제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추진해 나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참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주석해 놓은 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으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를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고 했는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때에 그들이 치료되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 여기 와서 매일 배우고 여러분이 먹고 생활하고 또 여러분이 책을 읽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느냐? 제가 그 책에서 다 이 길을 찾았거든요. 이 치료법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저도 그걸 공부를 하고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서 배우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요양원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이 요양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 때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정 요양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요양원을 하나씩 세우고 우리의 가정마다 요양원이 되게 하라 그랬어.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가정을 요양원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25년 동안 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많이 찾아오니까 집이 이렇게 많아진 것 뿐이에요. 이 제 가정 아닙니까? 그죠? 제 가정 중심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이런 요양병원을 세워서 하면 더 좋은 것이고 교회가 전체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더 좋은 것이고 왜? 여럿이 연합하면 더 좋고 또 의사가 하면 더 좋고 그죠? 그러나 저 같은 개인도 내 집이 요양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범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도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너도 나처럼 해라.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이제 받았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이대로 이 일을 네가 땅 끝까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되 반드시 복음 사업에는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개혁 사업은 한 몸으로 묶어서 마지막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에 내가 한 것처럼 하라. 그런 말씀들을 저는 수없이 보면서 깨달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셨구나. 그러고 따라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어떤 약물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현대의학이 주는 이런 화학요법이나 치료요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잠자는 방법,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낫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또 지키고 살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지키고 살아야 되거든. 다시는 가서 옛날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친히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일어나면 똑같은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일을 지금 25년 동안 해 나오면서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다. 너무 확실해. 이것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분명히 더 힘을 받고 일어날 사업이지 이거는 어떤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치료법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그 시대의 현대기별로서, 현대진리로서, 현대사업으로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있는 이 치료가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 말씀, 우리가 지키면 살고 범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불변하는 이 생명의 법칙에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요양원에 와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가는 건 필요하지만 이런 요양원에 가서 1년이고 몇 개월이고 여러분이 요양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배우고 가서 집에 가서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정신적으로 얼마나 또 환자라는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요양생활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집에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리 나은 환자들의 간증담을 자꾸 들려드리냐면 저게 진짜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저게 진짜일까? 또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나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간증하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고 이걸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찍지 못하고 음성으로만 지금 녹음을 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서약 책에서 얼마든지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간증담들 다 그들이 직접 쓰고 갔고 지금 그 책이 나와서 그들이 그 책을 자기들이 읽고 있고 그런 내용들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제가 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다 기록을 해놨더라면 다 기억을 했더라면 이걸 여러분에게 다 전달할 수도 없을 만큼 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얘기해도 다 못할 만큼 그동안에 너무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